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에는 온전한 복음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 단어 하나하나에 영감되어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적용할 때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 또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하기 원했고 또 온 세상에 전하기 원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의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2장 17절로부터 3장 20절까지가 되겠는데 그것은 다음번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제기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스스로 의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는가? 왜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이 필요성이란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의롭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의가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바로 죄와 이 정죄의 보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로워야 되는데 그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주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가? 먼저 이방인의 문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에서 이방인, 유대인이 계속 거론되면서 등장하는 것은 첫 개요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확산됨으로써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근본적인 갈등의 문제, 그것은 신학적 갈등이죠. 유대인 중심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그 유대인 문화와 율법과 그들의 민족으로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구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을 즐기거나 그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이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의 불의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악을 향해서만 나타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은 언제나 그분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분의 진노는 죄에 대한 인격적 분노이기 때문에 결코 이기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분노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분노는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 속에는 죄가 숨어 있고 이기심이 숨어 있고 자의적인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반드시 악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도전을 가하기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합니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나쁜 소식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죄에 빠져 있고 그 죄와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구원받아야만 하는 인간의 처절한 죄악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기 전에 인간이 처해 있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한 두 가지 계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 첫 번째가 양심이고 두 번째가 자연 만물입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내재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기능이고 자연 만물은 인간 밖에 있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이 바로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타락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의 소리를 잘 기울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양심은 도덕을 만들어내죠. 이 도덕이 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싸움의 이면에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능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교육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어떤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도 상대방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훈육을 받아들이고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양심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그 옳고 그름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이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계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곧 자연의 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 혹은 자연 계시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변명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과연 나를 심판하실 자격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양심과 또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화인맞은 굳어진 마음이 되었기에 보지 못한 것은 인간 자신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신비를 도리어 진화론이나 또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그 자연을 해석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 타락의 순서가 이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모습.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망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인간이 성숙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망언으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 순서로 허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후반부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타락의 순서, 그것은 자만하게 됩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지면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1장 22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음이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기에 그 토대 위에 자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타락의 순서는 이제 우상 숭배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치 아니한 마음, 그리고 허망한 마음, 그리고 교만하여진 자만, 그 위에 이제 우상 숭배가 등장한, 이것이 타락의, 모든 인간의 죄의 타락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리디머 처치의 은퇴 목사님이시죠.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한다. 숭배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그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경배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의
인간에서 파생됐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로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경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숭배하고, 자신의 업적을 숭배하고, 과학적 발견을 숭배하고,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허망한 마음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만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마땅히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할 때 때로 무서운 형벌로, 눈에 보이는, 또 인간이 벌벌 떠는 그러한 진노로 직접 형벌을 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실 때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과 진노를 행하신다는 거죠. 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단어가 세 구절이 반복돼서 이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과도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도한 욕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쁜 것을 욕망하기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질,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또 성,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특별히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단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헬라어로 이 피시스라는 단어는 자연스러움을 뜻하는데, 순리라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바꾸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남자의 우정, 여자의 우정을 뛰어넘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거슬러 위반하여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대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장 26절은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영리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온갖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죠. 말씀해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인 걸 설명하기보다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주변에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죄악들을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열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24절에서 내버려 두셨다.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26절의 말씀.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의 말씀. 마음의 정욕,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과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넘어가는 것. 부끄러운 욕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러서 욕심을 부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 그다음에 상실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스스로 주인 되기를 작정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 그리고 이런 그 옳지 못한 마음, 불의한 마음에 빠져 있는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진노하실 때 내버려 두심의 심판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내어버림을 받는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떼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떼신 그 자체가 심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시기에 일종의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도토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고 붙잡고 계시기에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들에 대한 보호의 장막을 조금만 더 거두시면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으로 세상은 빠져드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난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다는 것,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에 감염이 됐거나 어떤 사고로 뜻하지 않게 먼저 천국에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징벌하셨고 진노하셨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또한 부끄러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으로 나가다가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그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그 불행의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비극적 절망에 빠져 들어가도록 방치해 두는 것, 이 방치 자체가 죄의 형벌입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말 가지게 될 때에 비극을 겪게 하신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가 순수하지 않고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는 엄청난 비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또 죄와 타협하며 또 부를 쌓고 또한 유명해지고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것은 내버려 두심으로 세상에서는 잠시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적으로 거역하고 파괴할 때는 내버려 두는 것 이상의 직접적인 형벌을 하나님께서 가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버려두심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시거나 또 죄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직접 행하시거나 또 죄를 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좋은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그런데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인간을 굴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준엄한 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와 악의 인간을 굴복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거나 또 죄를 원하여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죄로 인한 버림받음, 그것 자체가 곧 벌이요. 죄 안에 있는 치욕, 그 자체가 벌이다.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 육체적으로는 형통할지 모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수치와 그 치욕을 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만 이 치욕을 야기할 수 있기에 이 치욕이 인간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치욕을 겪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죄를 원하시지도 않고 또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만이 치욕을 가져오기에 하나님이 형벌로 그 치욕을 허용하시기 위해 치욕을 허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한 타락의 절정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 받은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추악한 죄를 범할 뿐 아니라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여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극치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번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은 세 가지의 죄악된 불의한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마음의 정욕대로 24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과도하게 자기를 위하여 욕심을 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 또한 부끄러운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26절에 나타난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써 죄악에 더 가까워서 온갖 불의한 죄들이 일어나는 모습,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죄 가운데 수치를 겪고 죄 가운데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형벌이요, 하나님의 내버리심의 극치는 그러한 삶 자체를 옳다고 주장하는 이 모습,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보편적인 죄의 모습,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잘 움직여지는 것 같고 또 심지어 악과 타협하고 죄를 범해도 그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각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 그리고 상실한 마음,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죄악의 모습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이들에게 임했는가, 또 이 하나님의 의가 또 어떤 이들에게 필요한가를 계속해서
2장에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